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1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끝나고 21일 동안 우리 열심히 완주하신 분들 딱 이렇게 선물 나눠드리고 끝하면 참 좋은데, 그죠? 저희는 또 23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26일까지 마저 더 기도회 마저도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셨지만 오늘 우리 익투스 찬양단이 자꾸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익투스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4일 동안 이제 저희 교회가 온전히 라이브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간증하고 또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귀한 목사님, 젊으셨을 때는 땡크 목사님으로 불리셨던 분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정말 열심히 잘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라이트 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젊은 목회자들을 협력하고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라고 불리냐면 대부라고 불려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저도 존경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이렇게 또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어렵게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더 다니엘 기도 21일 한 것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오셔서요. 또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기도와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부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6일 날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한 2번 정도 빠지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완주하신 걸로 인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번 정도 빠지신 분들은 저희가 완주 기념 선물을, 특별 선물을 주일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모레 주일날 말고 그 다음 주에 26일이 다 끝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선물을 예배 시간 가운데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이 21일 마지막 간증의 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은 이렇게 좀 틀려요. 이게 다른 시간하고 시간을 운영하는 시간이 틀려서 거의 벌써 지금 서울 오륜교회에서 하는 거는 벌써 많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8시부터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간증의 밤을 지내게 되는데, 어떻게 이 간증의 밤을 이끌어 가야 할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세워서 간증을 하게끔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제일 싫어했던 목사님이 뭐냐면, 성경은 본문을 읽어놓고 괜히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분, 그리고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강단에 서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음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이렇게 간증 비스름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온전히 좀 이렇게 제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를 되게 막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수저.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전의 모습 모르고 어쨌든 여기 쌍용동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저를 보신 분은 저를 되게 금수저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되게 잘 만나서 목회 편하게 쉽게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로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한번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제 일생 또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느끼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요. 물론 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도 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간증하면서 제발 안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부모님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제 할머니 얘기도 해야 되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간증하면서 눈물 좀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뒤에서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네가 조금 눈물을 흘려야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막 딜을 하다가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안 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어쨌든 그냥 순종하면서 제 삶을 성도들과 나눌 텐데 어쨌든 많은 은혜, 저 자랑이나 저를 세우거나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간증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제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좀 목사님 그냥 계속 울면 제가 간증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이야기 어쨌든 준비한 얘기는 다 하고 오늘 좀 예배가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듣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다가 별로 재미없으면 손 드시라고 그러면 그만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다가 별거 아니네, 별로 재미없네 그러면 손 드시면 제가 거기서 그냥 중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초본을 띈 적이 있어요. 제 초본을 띈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초본을 띄면 이게 딸랑 한 장이에요. 딸랑 한 장. 왜냐면 별로 이사 간 게 별로 없거든요. 저 친구는 제 아내는 원성동에서만 거의 결혼하기 전에 30몇 년을 원성동에서만 살았으니까 딸랑 한 장도 빈칸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저는 초본을 띄면요 이게 몇 장인지 몰라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도 이사를 다닌 적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는 뭐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가정에 이제 제가 대표가 돼서 우리 가정을 이끌 때는 별거 아닌데 이전에는요 이 초본이 막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별거 아닌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커서 보니까 이사를 정말 많이 다닌 거예요. 정말 많이 다닌 거예요. 뭐 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부터 시작해서 또 전세를 살다가 사기를 당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띄어서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됐고 또 때로는 교회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또 다른 곳에 이사를 해야 하고 또 이사를 해야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은 곳에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초본이 이렇게 장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의 삶은 그 초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좀 안정되고 넉넉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뭐 저희 두 남매 정말 이렇게 정말 없어 보이지 않도록 있는 거 다 뭐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다 해주면서 사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왜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뭐 교회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막 부모님들이 헌금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려다가 또 이자 치르냐고 또 갖다 주고, 그럼 돈을 못 받아서 그걸 또 메꿔야 하고, 부모님들의 싸움거리는 별거 아니었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교회에서 돈 빌려준 거, 또 돈 갚아야 하고, 이자 치러야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싸우시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제 어렸을 때의 생각은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셨고 얼마나 목사님께 잘하셨냐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학교 갔다가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불고기가 이렇게 착 재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저녁에는 불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딱 닫고 저녁 시간이 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딱 이제 상을 봤는데 불고기가 없는 거. 제가 분명히 냉장고에 불고기 재우는 거를 봤는데 불고기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좀 불고기 좀 해주시지 안 해주셨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불고기는 목사님 가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오서 딱 가시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른 남은 거 이렇게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목사님, 교회 이거에 대해 별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아버님이 엄청 무서우셨어요. 엄청 무서우셔가지고 교회에 안 가면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 가면 그날은 초상 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아버님 무서워서 안 가면 큰일 나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그래도 빠지지 않고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 수련회 때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 별로 싫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계시니까 또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꿈이 뭐였냐면 돈 많은 장로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돈이 좀 많은 장로님이 돼서 뭐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고, 어쨌든 돈 많은 장로님이 돼서 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좀 많이 해서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좀 없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뭐 여러 평신도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저희 가정처럼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가정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은 안 했지만 조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중앙고등학교는 이제 독일어 1호 반,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중앙고등학교에서 최고 좋은 학교가 뭐냐면 과하고 반이 어디냐면 독일어 이과반이 제일 좋은 그러한 학교, 어쨌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반이었습니다. 별로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제가 독일어 이과반에 들어갔었고요. 거기서 그래도 반에서 5등 안에는, 그래도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막 전체에서 15등 안에는 다 들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학생, 뭐 문제 일으킬 만한 게 전혀 없는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6월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6월에 이제 어쨌든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디 가야 되나. 그 전에 4월 달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하셨고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갖게 하신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교를 가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무슨 과를 가야 될까? 저희 외할머니는 주책맞게 맨날 제가 목사 돼야 된다고 맨 교회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싫은데, 목회자는 별로 되긴 싫은데, 그러면 그 양반이 그냥 불철주야 그렇게 기도하고 저번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그때는 스트레스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근데 한 6월쯤에 내 시험을 얼마 안 남겨놓은 6월이죠. 12월 정도에 시험을 저희 때는 학력고사를 봤으니까 학교를 정해서 가서 그곳에서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는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한 3-4달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6월 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딴 생각만 쭉 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이렇게 제 방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도 저랑 같은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신학을 해보지 않으렴?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을 같이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고 저를 원하시는 거 아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짝 뛰시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을 가려면 문과로 전향을 해야 돼요. 신학과는 그때 문과였어요. 저는 이과를 공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과하고 문과하고 여러 과목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또 이제 새롭게 공부해야 할 거, 또 뭐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대학교 가고 나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자고.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야. 선생님 저 잘못하면 죽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선생님 책임지실 거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문과로 이제 과를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과를 공부하다가 문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과 1범입니다. 전과 1범. 네. 하여튼 그래서 이과에서 이제 문과로 가서 또 이제 거기서 한 서너 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국어하고 뭐 지리, 역사 이런 거였어요. 근데 문과는 딱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안 들어오는 거죠. 저는 수학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수학이 제일 좋았고, 근데 뭐 수학은 너무 쉬운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래갖고 인과를 공부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신학과를 가게 됩니다. 원래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야 돼요. 감신대를 가야 됩니다. 저는 뭐 대전에 뭐 어디 이런 데에 서울 신학교가 있는 건 모르고 그냥 서울의 감리교 신학교 대학을 가야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려고 목사님께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가 92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감신대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변선난 학장 또 홍종수 교수 이런 양반들이 부활이 없다. 역사적인 예수를 또 부인하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그때 엄청 냈던 납니다. 그래서 감신대가 맨날 데모만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매일 감신대 데모만 한다.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너 괜히 거기 잘못 가면 데모만 할 것 같으니까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서울신학대학을 가라. 어쨌든 웨슬리안 똑같은 데고 원래는 서울신학대학은 성결교단입니다. 이제 저는 원래 고향봉에서 감리교단을 있었고요. 원래는 감리교단을 가야 맞는데 제가 들어갈 때 상황이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웨슬리안을 따라서 서울신대를 가게 되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서울신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저를 좀 후배를 아마 만들려고 일부러 또 거기를 더 추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쨌든 이렇게 4년 동안, 6년 동안이죠. 군대도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가려면
이제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서울 감신의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또 이제 외국에 가서 학위가 인정을 받으려면 THM이라는 그 이제 대학원을 가야 합니다. 근데 이 THM은 인원을 조금밖에 안 뽑아요. 소수의 인원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본대학원이라고 해서 본대학원 신학과라고 해서 인원을 많이 안 뽑니다. 근데 제가 또 마침 그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그때에 또 데모를 해요. 저는 신학교 갈 때도 대학원을 갈 때도 이 데모 때문에 참 자유롭지가 못했었는데 또 데모를 합니다. 뭔 데모를 했냐면 아니 왜 이 THM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왜 타 신학과 학생을 뽑느냐? 이런 게 또 제가 마침 들어가야 하는 그 학기에 그 대학원의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쳤어요. 뭐 독일어도 시험 봐야 됐고 영어도 시험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 제가 그래도 학부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학과 성적도 좋았고 독일어 언어 같은 건 제가 열심히 공부를 잘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뭐 열심히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서에 나오는 고전 언어들 공부를 제가 한 거의 4년 넘게 공부를 했어요. 화곡동에 어떤 김두현 목사님이란 분을 막 쫙 쫓아다니면서 그분에게 막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아카디아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집트어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성서의 고고학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들을 잘 알면 나중에 미국이나 외국에 학교를 갈 때에 어플라이 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언어 공부를 정말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언어 이런 것 쪽은 제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뭐 당연히 합격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 언제 합격자 발표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나서 전화를 해보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첫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처음 또 이런 낙방을 한 게 또 제 인생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다. 대형면허 제가 시험 볼 때 한 번 떨어졌었어요. 운전면허 대형면허 시험 볼 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떨어졌다가 세 번째가 붙었는데 뭐 그것 떨어진 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또 인생에서 제가 중요한 어떤 상황에서 또 실패를 경험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의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떨어졌는지 몰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기를 떨어져서 이제 후기에 모건대학교 이제 거기도 THM으로 대학원을 5명 뽑는 데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5명 뽑는 데를 들어가서 이제 모건대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참 이것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 은혜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감신대를 합격을 해서 갔었으면 3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3년을 뭐 자기들이 정해놓은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타 신학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이었기 때문에 전교 과정대로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 하면 3년을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건대는 제가 갔을 때 저를 참 이쁘게 본 선생님이 구약의 그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되게 잘 보셔서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막 시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딱 펼쳐놓고 읽어봐, 파싱해봐, 번역해봐. 뭐 그때는 뭐 쉬운 그 정도는 다 쉽게 할 수 있었죠. 히브리어 펴놓고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공부해서 어떻게 돼서 신학원 점수가 어떻게 돼 이런 걸 딱 보시더니 열심히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신학과의 어떤 과목의 학과들을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도 제가 원래는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그냥 패싱 받고 그래서 모건대에서는 2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년을 공부할 수 있게 1년을 하나님이 줄여주신 거죠. 근데 왜 줄여주셨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1년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를 먼 데로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고 1년 정도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2년 차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섬기던, 또 제가 저 부모님하고 같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예. 뭐 핑계는 너 이제 아들도 이제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때는 저희가 담임 전도사를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핑계는 그거였지만, 그래서 나가라. 근데 정작 핑계는 그거지만 목사님이 좀 안 좋으신 게 있었어요. 지금 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뭐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여자 돈 문제가 걸리셨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교회 재정을 맡아서 감당하시면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간섭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 딱 1년 만, 대학원 들어가고 1년 만에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감신대를 만약에 갔다면, 글쎄요, 2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건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시간도 2년에서 1년밖에 안 남았고, 이제 1년은 반년, 그 중에 1년 중에 반년은 논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논문만 쓰면 되는데, 제가 어떤 논문을 쓰고 싶었었냐면, 히브리어와 아카디어 안에 있는 홍수설화와 그 창조설화에 대한 비교,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창조설화와 홍수설화, 그리고 아카디아어로 되어 있는 홍수설화하고 창조설화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는 논문을 써봐야 되겠다. 제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을 찾으러 가는데, 다 모른다는, 나 그거 모른다고, 나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구약을 하시는 저를 좋아하셨다는 그 분한테, 그 교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공부를 할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잘했네. 그러면서 한번 써봐 그러시더라고요. 대신 조건은, 나는 모르니까, 나는 지도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알아서 써봐. 이런 이제 오더를 받고, 거의 반년은 뭐 제가 그냥 놀면서 논문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쓴 논문을 봐도 뭐를 썼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반년 동안 왜냐면 목회도 하면서 막 그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를 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그 교수님도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좀 시간도 이렇게 좀 타이트하지 않은 상황이 돼서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나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습니다. 아마 제가 감신대를 갔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개척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2년이라는 1년의 시간을 벌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공부하려고 논문 쓰려고 했던 것이 좀 특이한 논문이고, 또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제 좀 제가 개척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개척을 했죠? 쫓겨나서. 목사님한테 쫓겨나서.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님이 나가라고 해서 저희 가족들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는 제가 아마 많이 가끔 드렸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교회는 또 본교회,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하나의 쇼부를 친 거예요. 하나님, 내가 15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저에게 정말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갔는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기 위해서 올라갔었는데, 이 3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끝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잘못 다닌 거고, 하나님 믿었던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난 이제 이 길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협박을 해놓고 정말 제가 기도하러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15일을 정했던 이유는 제가 이전에 그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할머니랑 제가 한 열흘 정도는 같이 금식해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이상은 해도 안 죽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한 15일 정도 하고 15일 결단하고 한 10일 정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머지 5일 정도는 몸 보식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이런 이제 좀 마음을 가지고 이제 15일을 딱 결단을 하고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톡을 가서 그냥 엎드려 있고 가서 기도가 되겠어요, 솔직히. 그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열흘이 지나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저에게 전혀 없고. 그런데 참 이제 다 끝났구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정은 이제 여기서 쪽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와야지,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12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12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과 밤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과 또 그 밤에 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너무나 이제 선명한 그런 환상을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왔던 3가지 기도 제목에 정말로 딱 맞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그 어떤 내용들, 그것들을 그 밤에 쫙 정리가 됐어요. 그런 어떤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35년 동안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 저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저에게 어떤 비전에 그 뿌리가 있어야 하는지, 저의 목회의 기둥이 2가지의 기둥이 어떤 기둥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안녕하려고 빠이빠이 하려고 올라갔던 그러한 기도, 금식 기도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12일째 되는 날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이빠이 하려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제가 인정하고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그만두려고 이제 갔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확실한 목회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들, 또 앞으로 제 목회의 어떤 철학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저에게 잘 떠오르게 하셨고 그것을 또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녕하기 위해서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목회는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 기도원을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와서 막상 목회를 해야 할 자리를 찾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상가를 하나 얻으려면 상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마땅한 자리도 있어야 하고, 그래갖고 이제 어디를 구해야 되나? 주머니에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어디를 구해야 되나? 목회는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아버님하고 차를 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데
제가 개척했던 장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무병원에서 이렇게 그 다가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다 보면 충무병원에 조금 더 가시는 오른쪽에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호산나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의 지하가 예전에 교회였었어요. 제가 교회 하기 전에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잘 안 되니까 교회가 나간 거죠. 교회가 나가고 그 건물의 주인이 장로님이세요. 갈릴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정말 이렇게 A4 용지에 판을 딱 접어갖고 여기다 임대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밑에 써서 그 앞에 이렇게 1층 문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요만합니다. 정확하게 요만한 종이에 딱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시력이 좋았냐면요. 그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얼마나 시력이 좋았냐면 그 호산나 기독교 백화점 문에 요만하게 붙어 있는 임대 전화번호가 이쪽 여러분 그거가 8차선 아닙니까? 그죠? 8차선 맨 끝에 이쪽 버스 정류장에서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보였어요. 눈에 이제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빠 저기 임대가 있어요. 아버지 저기 임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교회를 하고 이제 나간 교회였고 저기가 월세가 너무 싸요. 40만 원. 장소는 나름대로 넓은데 월세는 싸요. 40만 원. 근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월세는 너무 좋은데 이제 보증금이 문제가 된 거죠.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장소, 좋은 장소가 있구나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냥 조금 서로 교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오빠, 동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거 교회 하다가 말아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5천만 원이 맨날 이 얘기할 때만 제가 눈물이 글썽하는데 2천만 원이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사고 나시고 그 아버님 보상금으로 받으셨던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평생 이제 먹고 사셔야 될 그 돈인데 그 5천만 원을 저한테 내주시는 거예요. 뭘 믿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저를 뭘 믿고 빌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천만 원을 저를 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 5천만 원 받고 보증금 내고 40만 원 이제 월세 이제 계약서 쓰고 이제 거기를 교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요. 아버님하고 이제 어디 가서 뭐 이제 고물 같은 거 주워 와가지고 판넬 같은 거 버려진 거 갖고 주워 갖고 와서 아버님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칸도 막고 그래서 식당도 만들고 제 방도 만들고 어린이 방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꾸몄어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좋은 뭐 외벽재 같은 거 이런 거 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커튼 아는 분이 이게 불러가지고 사방을 커튼으로 싹 둘었습니다. 요즘 아마 그렇게 교회 해놓고 성도들 오라고 하면 아마 오셨다가 다 도망가실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참 희한하죠, 그죠? 예. 성도들이 오시면 안 도망가세요. 안 도망가세요. 그냥 다 눌러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제 말씀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셨다가 안 가시는 분 보면 거기 가면 이렇게 밥이 맛있더라고. 예. 밥이 맛있더라고. 뭐 이해는 분명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부부교육자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전도사를 제대로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작년 목회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쫓겨나서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알겠어요. 그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제가 봐도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던데. 근데 참 희한하죠.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오면 안 가요. 예, 어쨌든 뭐 밥이 맛있든 뭐가 맛있든 어쨌든 성도들이 오면 안 가요. 그래서 하나 한 분 한 분 늘어나서 이게 조금씩 교회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교회 하다가 3층도 좀 얻어서 어린이 또 청소년들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뭐 목회에 대해서 뭐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참 하나님은 감사한 게, 참 하나님 감사한 게, 모세에게 아론 후를 붙여주잖아요. 그죠? 아론을 보내주시고 그 너를 대신해서 말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동역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목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유중열 장로님, 또 저희 외할머니, 이 양반들이 어쨌든 전사님처럼 하셔가지고 저 끌고 다니면서 막 할머니 막 아침 참 그때는 좀 그랬어요. 막 새벽기도 끝나면 이 젊은 사람이 이제 뭐 피곤하고 졸기도 할 거잖아요. 근데 막 7시부터 막 문 두드리고 들어와서 전도해야 된다고 막 끌고 나가고 막 눈 불배가면서 끌려다니고, 근데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옆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같이 목회할 수 있게 하셨고, 그러면서 또 교회가 조금씩 이제 확장이 되어 갑니다. 제가 2000년 1월 1일 0시 예배 때부터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야, 정말 우리 정 목사님은 드라마틱하게 목회를 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1월 1일 0시 교회 개척을 해서 0시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를 딱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년 후에 그때는 이제 지하가 아니었고 여기 성전 건축하고 2층에서 2010년 1월 1일 0시 예배를 딱 이곳 2층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 저는 야 이것도 하나님이 참 재밌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1월 1일 날 어쨌든 교회 개척을 했고요. 이제 혼자 살면 또 그러니까 4월 8일 날 그 해에 4월 8일 날 제 아내하고 제가 결혼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정말 돈이 없어서 너무 이게 매니가 없어서요. 아내를 제가 막 꼬셨어요. 뭐라고 꼬셨냐면, 야, 우리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1호 아니냐, 1호. 교회에서 1호 우리가 담임 목회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남산하는교회 1호로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막 제가 그렇게 꼬셔가지고 4월 8일 날 그 지하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제가 뻥을 쳤어요. 야, 20년만 기다려. 20년 기다리면 우리 20년 후에 저기 웨딩홀 하나 좋은 데 빌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리마인드 웨딩을 다시 해줄게. 뭐 20년 후엔 다 잊어버렸죠. 말은 그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4월 8일 날 그 교회에서 결혼식도 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예식장에서 뭐 이렇게 결혼하고 할 그런 엄두도 안 나서 그곳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결혼했고 2년 후에 이제 하선이가 또 첫째 딸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저희 집이 이제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이 자리가 예전에는 산이었고요. 여기에 장항선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장항선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저희 집 선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산이 이제 뭐 저희 큰 집이 이거 뭐 아마 예배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 큰 아버님이 이제 첫째고 저희 아버님이 제일 막내니까 할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저희 할머님이 묵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좀 많이 모으셨대요. 그래서 재산이 좀 많이 쓰셨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일 막내니까 제일 나쁜 거 하나 딱 떼어준 거예요. 여기 선산을.
제일 나쁜 것, 제일 값어치 없는 선산을 하나 아버님 명의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큰아버님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일 그냥 값어치도 안 나고 또 이제 조상들이 이제 있는 선산을 아버님 이름으로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여기가요, 저 앞에가 쌍용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이 앞에 이 장항선이 옮겨진다는 발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장항선이 옮겨지고 쌍용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이 앞에가 뭐 자연 녹지인가 뭘로 완전히 다 묶여서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이 땅이 다 풀려진 거예요. 장항선도 옮겨지고 산도 풀어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업자가 저기를 이제 아파트를 자이 아파트하고 동일 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선산이 갑자기 막 땅값이 엄청 올라간 겁니다. 근데 참 저희 아버님이 참 제가 보면서 대단하던 게 이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선산이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다 가지려면 다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선 파는 걸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큰 집 반 띄워주고 또 이제 다른 형님들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들 다 나눠주고 그 산 팔아서 저희 집이 엄청 부자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아버님의 소원은 딱 하나, 교회 질 땅만 내놔라. 교회 건축할 수 있는 땅만 내놔라. 이제 그게 아버님 땅을 팔면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00평 땅을 이제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은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시고 물론 11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필요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이렇게 헌금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땅하고 땅 500평과 시드머니를 준비하시게 된 거죠. 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만나서 우리 집에 그렇게 풀렸다고. 며느리를 잘 들여가지고 며느리를 잘 들여서 우리 집에 그렇게 풀렸다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저도 50%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고 하고 뭐 물론 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할머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들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정말 제가 봐도 교회를 잘 섬겼고 목회자, 목사님 누구보다도 잘 섬기셨던 분이 결국 그래서 우리가 뭐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섬기셨던 그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축복하신 것 같이 저를 통해서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수고는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아름답고 값진 열매와 결실로 거두게 하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솔로몬이 안타깝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진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지만 아마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제 그가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결국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고 그 자녀들에 대해 그런 어려움, 아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값진 수고와 열매를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귀한 열매들을 거두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그때부터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목회 일들이 정말 막힘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정 목사는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쨌든 제가 관여해서 제가 뭔가를 하면 그 일이 잘 됐어요. 재작년에도 제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일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에 연합집회도 제일 많이 모였고 헌금도 제일 많이 모였고 모든 교회가 제일 많이 단합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집도 저희가 이제 수양관을 계속 했었잖아요. 보통 이제 수양관을 할 때 되면 교회에서 많은 재정들이 수양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아픈 그런 이가 되죠. 근데 저희는 수양관 할 때도 정말 잘 됐어요. 전국에서 막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 건축하자마자부터 거의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는 쉬지 않고 여러 팀들이 와서 그 시간들을 다 이렇게 활용하게 되고, 오히려 수양관에서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이 이곳으로 많이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 건축할 때에 이렇게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오히려 수양관에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양관을 저희가 2000년 개척을 하고 2006년도에 이 수양관을 건축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실수를 했었던 거죠. 뭐 중에 어떤 실수였냐면, 제 목회 하나님께서 처음 제가 꿈꾸었던 비전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시니어 목회하고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전을 하나님이 저희 목회의 두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환상과 꿈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때 한 2억 정도 여유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 땅을 좀 사놓자. 그리고 나중에 시니어들을 위한 좀 좋은 공간을 한번 좀 만들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땅만 사놓자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땅을 사놓고서는 2년 안에 이 개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땅을 사놓고 묵혀놨다가 나중에 쓸 생각만 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2006년도에 저희가 수양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말도 많았어요. 목회하면서 저희 한 5가정, 저희 같이 개척하면서 함께 왔던 가정 한 5가정이 교회를 나가는 사건도 그 수양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목회한 지 이제 5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저거 벌써 나중에 은퇴하고 자기 이렇게 뭐 할 그 땅 준비해 놓는다. 목회 이후에 은퇴할 뭐 이후에 뭐를 준비해 놓는다. 막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5가정인가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수양관을 건축을 하고 거기서부터 오히려 교회로 재정이 많이 들어와서 2010년에 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든 저렇게 오해하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또 제가 하나님이 또 저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였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별로 이제 재미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몇 번 울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울 것 같아가지고 수건도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진짜 이상하게 별로 눈물이 많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가 20년 제가 목회를 하고, 저는 원래 35년 목회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목회 5개년 개혁 7차까지의 계획을 쭉 세워놨고 했습니다.
근데 20년을 마치고 이제 제가 그런 마음과 기도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20년 동안 우리 남천안 교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걸 받았는데 앞으로 제 남은 20년 이 목회는 좀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나누고 가다가 또 이제 제 2대 목사님이 오시면 또 그분이 또 그분 나름대로 새로운 목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2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제 마음에 그 두 기둥이 있는 거죠. 시니어 사역에 대한 어떠한 계획,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역에 대한 계획들, 이 두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제 방을 노크도 없이 확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1층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부목사님들 계시니까 목사님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별로 막 사람 만나는 걸 이렇게 좋아 안 해서 아마 다른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나 없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아마 돌아갔을 텐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 오셔서 담임 목사실 3층에 있는 거 보시고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고 3층을 오셔서 제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누구시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단법인 청소년 만세를 하고 계신 이사장님이세요. 그분도 거의 한 15년 전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 자기 가정에서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을 끌어안고 그 가정에서 이제 쉼터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가 많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재정적으로 또 이제 교회 건축을 하시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니까 이 사역을 감당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그동안 15년 동안 해왔던 이 사역을 좀 다른 교회에서 맡아주셨으면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큰 교회, 천안에 나름대로 큰 교회 5교회를 다니시면서 담임 목사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당하신 거예요. 큰 교회에서 다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유 틀렸나 보다 하고 이제 요 앞에 이렇게 도로 앞을 쭉 지나가시다가 저희 교회를 딱 보시고 여기가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차를 돌려가지고 저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받은 은혜를 좀 나누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 맞으면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것도 할 수 있는 사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막 큰 사역인지 몰랐습니다. 뭐 그냥 이분이 그냥 조그맣게 하시는 일인지 알았는데 와 이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3개의 기관을 천안시에서 여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선생님들이 소장님들까지 거의 25명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관인 줄 알았으면 제가 감히 엄두도 못 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나 보다.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고 또 그 사역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름대로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큰 교회 5교회 다 거절당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았는데 와 나중에 가서 찾아가서 보니까 건물도 막 이만한 게 하나 있고요. 선생님들도 막 25명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이제 우리 기획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다 좋다고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만세, 사단법인 청소년 만세가 저희 교회 품으로 오게 됐고, 그때 이제 우리가 20주년 비전 선포를 하면서 우리 이제 법인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만세라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위한 하나의 기둥을 가질 수 있게 됐고, 하나는 이제 시니어 사역이잖아요, 그죠? 수양관에서 계속 있었던 사역인데
이 사역도 어쨌든 이제 시니어를 위한 사역으로 좀 뭔가 다시 바꿔야 되고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코로나가 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집으로 그것을 이제 바뀌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니어 사역에 이용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과제가 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두 사역이 바로 시니어 사역과 청소년에 대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뭐 제가 목회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 다음에 또 다음 목사님이 세워지게 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세워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동안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 저도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쫓겨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신당하고 쫓겨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생애 또 남은 인생 정말로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철없을 때는 우리 제 아내가 산 증인이 될 텐데 철없을 때는 제가 맨날 내가 이 길 가는 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 아니고 다른 일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텐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아우 안 합니다. 그만하랍니다. 내가 몇 번 철없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길 가는 것이 후회가 되지 않고 정말 이 길 끝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고 정말로 저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우리를 칭찬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로 후회할 길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남은 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들도 같이 좀 함께 찬양해 주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아멘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부르시고요.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정말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주수 이름 부르며. 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후회가 되지 않음을 압니다. 오직 지나온 우리의 모든 날을 지켜주시고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과 간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지나온 모든 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간 날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넘치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종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 성도들 귀한 삶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와 아름다운 감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 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곳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종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혹시라도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지워주시고 또 온전한 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만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것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지나갈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늘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내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불을 좀 켜주시고요. 좀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꼭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오늘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제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 때 저에게 많은 힘을 줬던 그러한 찬양인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시고요. 21일 우리 다니엘 기도회는 모두 마칩니다만 여러분 저기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가을 부흥의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면서 우리 21일 동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함께 해주셨는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동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회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옆에 있는 분도 좀 한번 응원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26일까지 우리 좀 더 힘냅시다. 예.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마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아멘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아멘 내 맘속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간 모든 날에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등이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남천한교회 모든 성도들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또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죄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요셉과 같이 다니엘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심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좋은 열매와 결실이 되어 정말로 자자손손 천대 만대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천한교회 모든 성도들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1일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심은 그들의 모든 기도 위에 또 이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간증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사업, 직장,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